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앞에 공통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속칭 변화산 사건? 사건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변화산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 현상을 나타내면서 있었던 변화산 이야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에게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광채 현상에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나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에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없을 때 찾아왔던 거죠.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못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꿩 대신 닭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신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자들이니까. 보통 제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배우는 사람, 아직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우리는 9장을 읽고 있지만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속에 보내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말로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1장부터 순서대로 읽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이미 예전부터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는데 왜 9장 14절부터 읽고 있는 이 순간에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그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9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마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서기관들이 왜 그걸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트집을 잡고 있는 서기관들이 막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 변론이지만 사실은 트집 잡고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다 보면 이제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9명의 제자들, 물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던 그 9명의 제자들이 왜 이 순간만큼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물론 중간에 있는 과정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즉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아버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 씨, 당신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도 우리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고통받았던 것을 해방되는 모습을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마지막 이야기로 끝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자오되,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가복음을 순처음부터 읽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너희들은 제자들이니까 배우는 사람이니까 못 쫓아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예전에 쫓아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할까?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못합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멋지게 훌륭하게 해냈는데 왜 지금은 못할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한 말이죠. 기도 안 해서 그러네. 기도 안 해서 너네 못한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즉 뭐냐? 이때 제자들은 옛날에 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는 그땐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치료했고, 와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진짜 교회를 세우면서 열심히 살아왔고요. 지금도 우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이바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과 동시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생활을 더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저 이 말씀을 두고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이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삶의 레이스를 뛰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타락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니 어쩌면 사람이 그 타락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신앙이 많이 그저 나는 나쁜 길을 갈 거야 라고 해서 타락을 한 게 아니라 그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조금 삭막해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소홀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엘리야가 850명과의 그 우상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번제 대결을 했을 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무너졌던 단을 수축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굳이 그 구절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 그런데 기도 못했어요. 바쁘다 보니까.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을 때. 그러니 오늘의 이 사건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제자들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기도를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부양하고 아무튼 뭐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어쩌면 엘리야가 850명과의 그 번제 대결을 했던 그 성경 구절에 있던 말씀, 무너졌던 단을 수축한다. 어쩌면 조금 침수 피해로 인해서 조금은 보수 공사가 필요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저 사람을 비판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본다면 회개하고 더욱더 새로워질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토대로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토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 멋진 성남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혼자만의 멋진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잘했는데 갑자기 못한 거는 기도 못해서 그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기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너졌던 단을 새롭게 수축하는 계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세상은 작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작은 것이 모여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